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과 43편의 내용입니다. 42편과 43편은 이제 편수로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큐티에 이렇게 한 본문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도 42편과 43편을 한 편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42편과 43편을 어떤 상황에서 누가 기록해 놓는가? 오늘 표제에 보시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저자가 고라자손이고,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닫기 위해 깊이 묵상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다.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마스길 보시면 교훈적인 시의 형식을 일컫는 히브리적 표현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이 이렇구나.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이 과정 가운데 나는 이러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러한 영적 교훈과 이 깨달음을 이 시의 어떤 은유적 표현을 빌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 마스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음악적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개인이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자손의 이 조상인 고라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의 영도력을 대적한 유다 지파 사람이죠.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수종드는 자로, 레위 지파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고라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은 다윗 왕의 어떤 인생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윗 왕이 저 어렵고 저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였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고라 자손이 다윗 왕의 삶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특별히 다윗 왕의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왕자의 반역 사건 아닙니까? 그때 압살롬 이 왕자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구워 삶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잠깐 그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한 듯 보이고 이 다윗은 몇몇 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가사를 이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던 고라 자손이 다 기억해 두었다가 오늘 본문 42편과 43편에 기록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신하 중에 가장 지혜가
충만했던, 소위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신하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또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압살롬 측에 붙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도망을 치면서 이 사울 왕가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아주 폭언을 내뿜는 그런, 다윗왕 입장에서는 그런 원수들의 압제와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코너에 몰리는 그런 일촉즉발의 인생의 위기였죠. 오늘 보면 곳곳에도 그 원수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원수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또는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힐난하며 공격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너 그렇게 쇠가 빠지게 잘 믿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따박따박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더니 네 인생에 이 꼬라지가 뭐니? 그렇게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네가 이렇게 돼야 돼?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없어. 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널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네 인생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공격이 들어오죠. 43편 1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동그라미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 동그라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왕권을 강화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대적들, 원수들,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 집안 안에서도, 그리고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최측근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43편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말라 죽어 가시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오늘 279페이지에 이광준 성도님의 이 간증문 한번 읽어보셔요.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눈 감고 이렇게 자면 눈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고난의 가장 간조한 땅을 지나가고 가장 깊은 협곡을 지나가고 가장 버티기 어려운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내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득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올릴 때가 있죠. 7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와 물결, 이거 다 은유적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폭포와 깊은 바다와 파도 물결이 뭔지를 너무, 이거를 그냥 뜬구름 잡는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그 시간을 버텨내고 감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표현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친구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내가 이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광의 상처 같은 거. 전쟁을 이기고 왔지만 내상이 있고 깊은 상처에 그 상흔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되는 그런 전우회가 느껴지더라고요. 신방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온리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 골짜기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꼴딱고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넘어가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리라,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파도와 물결과 폭풍우 밑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8절에 보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짓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세대의 은혜가 생각나는 구절 아닙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인생의 밤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입술에서 찬송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낮과 밤에 그의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의 은혜, 그리고 입술로 찬송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게 되는 그 믿음의 근육, 그 믿음의 담력,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구체적인 삶과 건강과 재정과 진로와 앞길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위에 여러분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니 그 다음 구절 9절에 보세요. 다윗의 입술에서 절망과 낙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9절 말씀에 어떤 기도가 나와요? 9절 말씀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9절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원수의 압제 가운데서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3편 3절과 4절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주의 빛 동그라미, 주의 진리 동그라미.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그렇게 계시하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까? 그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은 나를 고단 9절 보세요.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동그라미, 주께서 계시는 곳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지금 예루살렘을 도망 나와서 어디로 피할지 모르고 광야로 찾아 숨어 들어가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는 주께서 계시는 곳, 주의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온리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코이노냐의 교제가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미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과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42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갈급하게 물을 찾고 다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한마디의 진리의 소망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간조한 땅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가며 영적인 오아시스를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찾아 나아가는 한 사람의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시냇가를 찾는 사슴의 갈급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2절 말씀 보셔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여기 성일은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일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 그 자체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단 9절 보십시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예요? 다윗이 예배 갱신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한창 잘 나갈 때 밧세바 번호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다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때 잘 나갈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에 이러한 암논과 다말 사건, 압살롬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후궁들과 대낮에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버지를 욕보이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게 자기의 죄 때문이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회개와 통해 자복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만 빼고는 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해 드렸습니다. 한 구절이 뭐냐? 다윗의 결단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의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기만 하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오늘 큐티의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까지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3일 동안 철저히 단절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간구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통행하며 사망의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의연하게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고난과 그 광야 반드시 끝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2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찬송케 하심을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빛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